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사실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당에는 왔어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당 오는 것하고 교회 모이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이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그동안은 하나님 몰라서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으면 평안하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죠. 그게 우리 신자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성경이라면, 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그 정체성의 결론을 내리고 가야 돼요. 완전 답 내고 결론 내리고 가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그랬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여러분 속에 보배가, 복음이 담겨진 복음의 가치,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요, 완전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으면, 오직 복음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결론 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복음 들어야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데 불구하고, 그 이제 가졌는데 능력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복음이, 그 복음이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복음은요 아주 완전한 겁니다.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66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그 설명하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고, 가진 것에 속지 말라고. 우린 가지고도 이거 없는 사람처럼, 가지고도 자꾸 눈길을 딴 데 돌리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인데, 이게 말인데, 그게 이제 믿음 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내가 믿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고, 내가 복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깨달은 거고 가진 거잖아요. 그것도 참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 안에 복음에 대해서 오직 복음은 충분해. 그래, 난 복음으로 이젠 모든 것 끝냈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거는 시간표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 끝나, 부족함이 없어. 이건 시간표예요. 이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 빼는 거, 해방시킨 거, 그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해방시켰다고, 이스라엘. 그 해방시킨 게 그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적으로 해방됐잖아요. 그럼 해방시키고 빨리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야지. 해방시켰으면 해방시킬 때 약속하기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낼 때 약속하기를, 내가 빼내서 적과 고리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이랬으면 빼내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야지. 내가 구원받으면 빨리 천국으로 가야지. 그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러는데, 근데 믿으면 천당 빨리 가야지. 가나안 땅에 가요.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뿌리 내리게 하려고. 그래서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듣고, 창세기에 또 일어서 복음 또 얘기하고, 오늘 마태복음 얘기하고 또 복음 얘기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믿으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믿으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홍해 바다 가서 능력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고, 안 믿으니까 광야에서 반석 쳐서 물 주고 또 믿으라고.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 물이 나오고 뭐 양식이 생긴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역사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도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여러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게 하려는 거지. 근데 언제나 무리들은 안 믿어. 끝까지 또 뭔가 봐야 되고, 또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믿게 하려고 또 보여주고. 여러분들 진짜 거기까지 우리 시간표가 이제 진짜 이제 내 안에 이게 믿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왔던데, 이제 이거 하나 큰 제 이 렘넌트들은 이것 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요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혜가 그 속에 뿌리 내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이제 이게 안 되면 맨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또 소리하고, 불신앙 소리하고, 또 사람 소리하고, 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체질이요. 이제 하나님은 바라는데 하도 안 되니까 뭐 10가지 발판해가지고, 하나님은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 계획이 있다. 네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다 하나님 손에. 그렇게 암만 얘기해도 또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또 왜 저런 거요? 저 사람 진짜 답답하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체질이요. 참 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마치 바위에 물이 한 방울 똑똑 떨어지면서 바위가 뻥 뚫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단단하고 단단한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냥 오직 할 때까지. 이제 시간표에, 그런 시간표 오면 이제 감탄사가 달라져요. 이제 간증하는 게 달라져. 그거 뭐 처음 든 거 아닌데 계속 들었던 건데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속았어요. 그 전마다 안 들은 거 아닌데 그 시간표가
이제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씀 들었던 게, 이제는 믿어지네요. 이제는 좀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시간표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이거 성경 보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거 아니면 성경 공부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내가 영접한 하나님이,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을 계속하면서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사실은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 뿌리가 팍팍 내려지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해도.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냥 다닌 거 말고 예배당 왔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모두어서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귀를 기울여 듣고 눈을 열어 그 세계를 보고 마음을 열어 그것을 믿는 그 간절함이 예배 속에 있을 때 그 예배는 모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 성막을 만들었어요? 왜 장막을 왜 만들었는가요? 그 위에 성전이 있었고 그 위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성도들이 사는 길은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아야 사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따라가느냐? 늘 교회를 놓고 뺑뺑 돌아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더 뺑뺑 돌아야 돼요. 교회를 멀리 가면 안 돼요. 교회 뺑뺑 돌아야 돼요. 교회. 이사 가고 싶어도 교회 때문에 이사 못 가고, 직장을 갈래도 교회 때문에 직장을 못 들어가고, 예배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데도 고민되고, 그 중심이 교회 예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교회 예배가,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거 놓치고 내가 교회 예배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잘 살 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강단과 말씀 중심으로 살으셔야 돼. 맞죠? 목사를요 그냥 사람 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는 심부름꾼이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종이에요. 종에 불과하여 내가 영광받고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대단한 그런 지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는 뭡니까? 에휴, 목사님, 그건 여러분 자세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오늘 설교가 또 왜 그런지 그건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세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오늘도 이 음성 들으라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그죠? 설교가 길습니까? 제가 벌써 서론만 가지고도 10분 이상 가. 여러분, 문제라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문제라고 말하는데 참 어떤 게 문제입니까? 지금 뭘 가지고 이런 문제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제가 뭘까요?
목사님, 문제 많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그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문제라고 말하는 거 틀렸다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인데 그걸 문제가 왜 그 뭐 문제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문제지요. 근데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문제 있어. 주님 재림하면 끝나. 근데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현장에 문제 있는 거 얘기해 놓고,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 재림되어야 문제는 끝나요. 그 말은 오늘도 재림 아직 안 했으니까,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오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뭡니까? 근데 오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문제?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이래 하나님? 제발 나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절간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칫하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자꾸 일로 가면요, 이 정신 문제 온다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봐, 세상에 말이야. 어쩌면 난 문제 좀 없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문제가 이렇게 터지는지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남편 속쓰고 애들 속쓰고 뭐 또 돈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아이고 막 숨 막힐 것 같아. 그때 당장에 우리 나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속에서 도대체 남은 자가 뭘까? 남은 자. 이 속에서 남은 자가 뭔가요? 그걸 렘넌트라래. 그 오죽하면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람 배임당했잖아요. 잘랐다니까. 베버렸어. 이사야 6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포로 끌려갔다니까.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막 집어넣고 노예로 삼고 막 엉망진창된 거예요 지금. 막 이게 뭐 황폐해지고 막 이게 말이 아니요. 그 현장에서 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속에서 문제에 속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남은 자가 있었어. 안 빠지는 게 뭡니까? 문제에 안 빠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남은 자라는데 그 남은 자의 비밀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은 답이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왜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그 문제 모르시는 하나님입니까? 그 문제 해결 못하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답이요. 복음 뭐냐? 답을 가졌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속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하는 것처럼 안 빠지고 안 넘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직이 될 만큼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평생 안고 갈 것은 문제를 안고 가는 게 아니라 평생 복음을 안고 가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평생 문제 안고 가는, 눈 감을 때까지 나는 왜 이렇게 살다 가는지, 또 누가 자식들 보니까 나는 자식들은 왜 저런지, 평생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밖에 없어. 근데 복음은 문제가 많아도 복음 때문에 묵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을 보면 그래도 너희들 복음 가져야 된다. 복음밖에 없다. 이게 이제 남은 자인데, 뒤집어지면 복음이 아니고 전부 여기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요, 오늘.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세계복음하고 연결되고, 요새 237, 237 그러는데 237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은 세계, 오늘은 미래, 오늘은 후대 연결되는 게 오늘이요. 여러분, 오늘이 저 미래를, 저 후대를 이게 연결돼요. 저 천국, 영까지 연결되는 게 오늘이에요, 오늘. 237, 그 말은 까마득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은 이 오늘의 복음 가지고 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 좀 많이 먹으면 그때 내가 복음 돼 가지고 해야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어릴 때 소년들이었는데, 다윗은 어릴 때 벌써 세계복음했고, 요셉은 어릴 때 세계복음했잖아요. 이 다음에 커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237 살리는, 오늘 기도책 보니까 무기가 나왔는데 살리는 무기가 복음이에요.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나왔죠? 하늘, 땅의 권세, 이게 무기예요.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하늘도 땅도 움직이는 복음이에요. 하늘 보좌도 움직이고 천사도 움직이고, 그렇죠? 하늘 배경 움직이는 게 복음이고, 땅에 사단 권세, 죄 권세, 재앙, 저주, 지옥, 이걸 움직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이 말 들을 자격도 없고 복음만 먼저 드는 게 시급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음인데,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이길래? 그러니까 오직하면 우리가 메시지를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이런 메시지 제목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이길래? 내가 가진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모르니까 237 나라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때 전부 강대국이 237 나라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이 강대국이 시대마다. 여러분 보세요. 시대마다
237을 장악하는 것은 누구냐? 시대마다 237 장악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 강대국, 복음 모르는 강대국이 장악했어요. 복음 모르는 강대국이.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강대국들. 여러분, 지금은 그 나라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애굽은요, 애굽 나라는 그 당시로 말하면 전 세계 애굽을 건드릴 나라 사람이 없고 바알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로 움직이는. 지금도 그 파라오에 대해서 애굽 얼마나 자랑스럽게 해서 이집트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합니까? 조상들, 죽은 조상들, 옛날에 힘 있었다고 하는 조상.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과 산 개하고는 산 개가 낫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살아있는 개가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모르면요, 옛날 능력 있는 거 그것만 자랑하지. 우리는 또 이순신 장군만 맨날 자랑하고 있는. 지금이 중요하지. 무덤에 있는 왕들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근데 옛날에 그 강대국,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들이 영웅이요, 다 영웅. 여러분 보세요. 이 영웅들이 한 짓이. 세계는요, 남을 죽이고 고통 주고 해서 땅 뺐으면 영웅이요. 그게 세상 강대국이에요. 응? 애굽, 이 대단한 바벨론, 여러분 잘 아는데 로마, 대단한 나라들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 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우고 있잖아요. 응?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힘이. 대단하지 않아요? 경제적, 군사, 경제, 모든 것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 자기들 건들면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핵폭탄이고 뭐가 없어. 그냥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뭐 애기고 뭐가 없어. 그냥 건들면 이는 이고 눈은 눈이요. 누가 강하느냐 이거죠. 누가 강하니. 여러분, 이게 세상이요. 지금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강대국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아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요, 이건 못 깨달으면 여기가 밥 먹는 게 복인 줄 알아. 강대국에 소속돼서 얻어먹고 사는 게 복인 줄 알아. 이게 뭐냐? 영적 무지. 그래서 이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강대국들이 지금 지구 흔드는 게 이 선진국을 안 건드려요. 약한 나라 건들지. 없거든. 그 지금도 보세요. 저 큰 나라들이 지금 그 이번에 코로나 그 치료제 가지고 말이에요. 백신 그 만들어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새 보니까 멕시코가 중국하고 늘 이러다가는 이번에 백신 준다니까 이게 금방 돌아서 버렸어. 여러분, 세상 강대국은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것 가지고 다 뭘 만들어? 노예 포로서 만들어. 꼼짝 못해. 우리 영적으로 무지하면 힘 있는 자에게 노예 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받아 먹으면 노예 포로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돈 받으면 노예 포로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지금도 내가 힘드니까 왜 힘들어? 이게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내게 능력은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힘든 건 이거예요. 그럼 이거의 강대국은 여기 있잖아요. 나는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난 돈이라고 문제돼. 강대국은 돈이 문제가 안 돼. 나는 돈이 문제고 여기 돈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은 도망가고 나는 여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대국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분하는 게 뭐냐면 내가 힘없는 게 강대국을 계속 이러는 거. 눈앞 까딱합니까? 힘 있는 나라는요. 암만 그래도 눈앞 까딱하잖아요. 여러분 약한 나라가 뭐 차에다 뭐 유엔 본부에 올리고도요. 그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만요. 이 미얀마 보세요. 저 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콧방귀 껴요. 그 여는 사람 약하다고 여기 가서 도움 청하고 여기도 그 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지금들 자기들 패권하는데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이 약한 나라들은 전부 저 아프리카나 이 어려운 나라들은 전부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속에는 분명히 정사와 권세를 주고 있는 건 사단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속에 이들은 배후에 있는 배후에 이 흑암을 모르는 거예요. 흑암 세계를. 배후에 흑암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을. 흑암 몰라요. 여러분 이 강대국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들이 만든 게 강대국 언제나 신전을 만들잖아요. 이런 강대국에서 우상과 종교가 남나고 있잖아요. 종교가 우상. 복음 아닌 다른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배경을 몰라. 선진국스러운 명상운동, 무슨 유해주운동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접신아 접신. 다 접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 부분이 희미해지니까 그 당시에 주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자꾸 아부떠냐고 왔지. 와가지고 심지어 뭐 여자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임마 궁녀를 많이 드렸잖아요. 올 때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우상단지 다 가져왔잖아요. 곳곳마다 산당 차려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인은 많지. 부인들이 요구하는 건 많지. 그러니까 산당을 곳곳에 만들었잖아요. 이게 말. 여러분 모르면 강대국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해서 237 지금 빈 곳이 된 거예요. 버려진 곳, 재앙받는 곳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면 복음은 희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열리면 기도가 하나님, 저 237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복음이 그 현장까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237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237을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맞죠? 이 복음은 곧 누구를 말하냐? 삼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복음이요. 삼위 하나님이 복음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237 강대국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237) 살리는 길은 말씀 운동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강대국도 노예도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뭐냐? 오직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는 말씀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켜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언약이라, 언약. 그리스도가 곧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이 그리스도였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모든 문제를, 인생에 가지고 있는 저 영적인 문제를 꺾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에서 문제 해결하신 그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구원으로 능력,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는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죄에서, 내가 어떻게 사단 권세에서, 죄 권세, 지옥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피 바르지 않고는 애굽의 바로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온 그리스도가 지금 보호자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운동, 그리도 운동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말씀 운동, 그리도 운동을 하시는 일은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삼위 하나님의 일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는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말씀이셔요. 그분은 능력이고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충분하죠? 충분하죠? 근데 이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긴 눈에 보이는 거기.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이건 믿어야 되는 거고, 이건 믿어야 되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거니까. 저건 보이는 거고. 이번 강단 말씀은 다시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이게 우리에게 속사람이에요. 맞죠? 겉사람은 뭡니까? 현실 전 문제. 우리는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이걸 그래야, 이거는 속사람은 영원한 거고, 이건 잠깐이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거는 보이는 거고. 자,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것에 빠져서 어렵나? 여기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맨날 잠깐 있는 것 다 지나가는 것, 맨날 그 껍데기 그것 때문에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는 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 믿기만 하면 돼. 그분은 내가 안 해도 지금 하고 계셔요.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은 내가 안 해도 지금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 분이요. 근데
그걸 내가 믿을 때 그걸 내가 응답으로, 그걸 내가 체험으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거죠. 남은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신다니까. 내가 안 믿어도 하셔. 하나님은 237 계속 하나님 이거 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안 해도 해. 내가 계신, 내 안에 계신 분은 지금도 하고 계셔. 내가 안 해도 하시는 분이요. 근데 왜 내가 헤매고 있느냐? 맨날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쏘아가지고 하나님은 하시는 나는 불평. 하나님 홍해 가르고 하나님 물도 주는데 나는 계속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광야 끝날 때까지 계속 문제 안고 가면서 불신앙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없으면 고생합니다. 어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금방 눈에 보이는 것들, 여긴 노예들. 계속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 지나가는 거 잠깐 때문에 여기 전부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 지나가는 건 내라. 이런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요. 그렇게 힘듭니까? 지나가요. 죽을 때까지 힘들진 않아요. 지나가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지. 다 지나가는 거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믿음 가지면 고난이 후에 영광으로 나타난 거고, 고난인데 내가 믿음한 고난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라도 믿음 가지면 그 믿음 때문에 영광이 나타날 건데, 믿음 때문에 증거가 올 건데, 그 자꾸 그걸 가지고 불신앙하니까 계속 그게 열매를 맺어 계속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 속에 믿음은 이쪽에 속 사람이고, 이건 껍데기고, 그럼 이게 나한테 도리어 기회가 돼. 이건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축복이 된다니까. 믿으면 축복되는 거고, 안 믿으면 이게 계속 나한테 재앙이 되는 거고. 그렇죠? 속지 맙시다. 진짜 우리, 그렇죠? 정체성을 찾으세요. 여러분,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냐?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누구냐? 여러분, 내가 나라는 것에 집착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자꾸 나 이게 집착하면 큰일 나요. 그게 사단이 건드는 통로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주장도 고집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계속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할 거는 살아온 인생이 전부 그 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거 울고 먹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살아보면서 봤던 거, 들었던 거, 배웠던 거, 그게 다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매일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도는 없어요. 그거지. 경험, 자기 체험. 여러분, 그리도 앞에는요, 내 경험도 그리도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배 띄워가지고 그물 좀 내려봐라. 밤새 내 고기 잡았는데 내가 당신보다는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어찌게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배 띄우고 그물 내리라고. 밤새는 못 잡았는데. 그러나 베드로 뭐였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자기 경험 내려놨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도 붙잡아야 되고 그리도 따라가야 되지, 자꾸 내 거 하다 보니까 고생이에요. 그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부부 갈등도 그렇고 교회에서 갈등도 그렇고 전부 갈등은 뭐냐? 나란 중심 내게 된다. 나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쁜 것. 여러분, 그리도 하면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맨날 기분 나쁜 거예요. 나라는 게 세니까. 네가 뭔데 날 건드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게 나라는 것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내게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끼리끼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 가지고는 절대 교회도 못 살고 2, 3, 7 살 못 살아요. 여러분, 끼리끼리 한 사람은 교회 못 살려요. 맨날 교회만 끼리끼리. 절대 그런 사람들은 교회 못 살려요. 그럼 전부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요, 이거 있죠? 6도구라는데, 이거는 나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는 나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 그리스도 없을 땐 나 하다가 이거 다 놓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라는 존재는 요게 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레버러지가 돼요. 내가 레버러지요. 왜냐? 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니까. 힘은 지렛대 아니에요, 지렛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나의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렛대가 되면 큰 바위도 모두 다 움직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냐? 레버러지요.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하늘도 땅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러지.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빠져버리면 맨날 그 나 때문에 다 놓쳐버리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도 감당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나란 존 옆에 사람도 감당 못해. 내 기분 좋게 하는 사람만 감당되는 거지, 나 기분 좋게 나쁘게 하는 사람 감당도 못해. 왜냐? 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도 안 돼. 인간관계가 안 돼. 절대 인간관계 안 돼. 이 사람은 교회 가도 인간관계 안 되고 어디 가도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인생에 제일 실패해서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게 힘이 없으니까. 보세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들어가면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2, 3, 7 살만큼 그릇이 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요, 내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는 2, 3, 7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요. 모두 품을 수 있는 게 그릇이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지. 내는 종직이에요, 이게 종직이. 내는 이게 종직. 여러분, 나를 넘어 그리스도는 모든 이 그릇이요. 벌써 트랜스미션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사람 변화되고 전달돼서 변화시키는 일이 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달되면서. 이게 트랜스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어를 썼을 뿐이요. 노바디는 뭡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바디 현장에서 에브리바디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또 얘기야,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되면 이거는 다 쓰는 단어예요. 플랫폼 뭡니까? 플랫폼은 내가 그리스도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모든 거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플랫폼이요. 여러분이 플랫폼이요. 모든 사람, 여기서 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다락방도 모여지고 사람도 모여지고 전도도 봐도 다 오는 거예요. 플랫폼이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가고 싶고 플랫폼. 근데 아웃소싱이 뭡니까? 이게 되다 보니까 나 혼자 감당 못해. 2, 3, 7 해야 되니까 시스템 만드는 게 아웃소싱이요. 그래서 복음은 제자를 만들고 렘넌트 만들어서 아웃소싱. 그러니까 복음으로 담난 제자들. 이 플랫폼에 모인 사람들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곳곳 이게 아웃소싱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지점을. 뭐든지 다 지점되는 거예요, 아웃소싱이요. 237 나라. 파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진 복음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붙잡고 누리면, 아직 복음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자만 되면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결론 받고 가야 될 건, 그래서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고 복음으로 체질돼야 되는 게 내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나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왜냐? 내가 가진 복음이 또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복음으로 오직 되려면 난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도 집중해야 되고 말씀도 집중해야 되고 나는 복음에 집중해서 계속 뿌리 내려야 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각인 뿌리칠 돼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들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 포로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 오늘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6가지 도구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도 안에 있는 나는 그들을 위하여 심부름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 도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말씀 받고 현장 가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모든 현장, 가정, 가문, 또 경제 현장, 후대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